오늘 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기 위해서다. 무엇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노래하는 다윗은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질을 아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심리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레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대로 상상하며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레몬을 집어 듭니다. 칼로 반을 자르세요. 반으로 자른 레몬을 여러분의 입으로 가져가서 한 움큼 베어 무십시오. 레몬의 즙이 여러분의 입에 가득 퍼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심리학자의 이런 강연을 듣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마치 레몬을 직접 먹은 것처럼 신맛을 느끼는 표정으로 일그러집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사람들의 신경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몬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레몬을 직접 앞에 두고 보여주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입에 침이 고이지도 않을 것이고 표정이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먹어보는 등의 직접적인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영적으로 부유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부요하게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선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았죠.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한중간에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표제라고도 하는데 시편 34편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가장 큰 위협은 자기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확실히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왕궁에서 나와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망하던 시기 초반에 갔던 지역 중 하나가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에는 모세가 만든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고요. 그 여호와의 장막을 수종드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 해서 그 음식을 얻어먹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자기의 무기로 삼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행적이 들통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디로 피할까 고민하던 다윗은 이스라엘 땅 내에서는 마땅히 피할 곳이 없겠다 싶어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한 도시국가가 가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골리앗, 다윗이 싸워서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다윗이 왜 하필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을까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큰 곤경에 처합니다. 추측해 보자면 아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틈에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곳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의 도시이니만큼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큰 착오였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다윗은 사람들에게 정체를 들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가드의 많은 사람들이 군사로 참전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인물이니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을까요? 가드 사람들은 작고 어린 다윗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까지 기억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신장이 3m 가까이 되는 거장이었죠. 그가 들고 있던 창은 배틀채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칼도 일반 사람들이 가진 칼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눈에 띄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드에서 가장 용맹한 용사였던 골리앗의 칼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물건이었죠. 고대에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승리에 대한 의식을 치르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마 골리앗은 그 의식 가운데에서 자기의 칼을 높이 들면서 자기의 위용과 힘을 뽐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습과 그가 무장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칼이 골리앗의 칼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 사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밖에 없겠죠. 그러니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개는 갸우뚱했겠죠. 그가 왜 여기 있을까? 진짜 다윗 맞을까? 하면서 말이죠. 가드 왕의 신하들은 자기 왕에게 가서 다윗이 이 땅에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부른 노래를 알려주면서 그가 우리나라의 원수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지죠. 사울을 피해서 먼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자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수를 내어 행동합니다.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가드 성의 대문을 손가락으로 긁습니다. 그리고 수염에 침을 잔뜩 흘립니다. 당시 수염은 권위와 존귀,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피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가드 왕은 자기에게 다윗을 데려온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미친 사람을 한 명 더 데려왔느냐라고 호되게 책망하죠. 다윗은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그 전략은 잘 통하였죠. 가드 왕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34편과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제에서는 다윗이 미친 채 한 대상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의 이름은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오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름이죠. 정확하게 이름이라기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아니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나라 연합 도시 중 한 곳입니다. 그 도시 중 한 곳의 왕을 넓게 봐서 블레셋 왕이라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 왕을 아비멜렉이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기스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블레셋 가드의 왕의 이름입니다. 정리하면 가드 왕의 호칭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의 이름은 아기스인 것입니다. 이런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시편 34편을 지어서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미치광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복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자기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가드 왕의 신하의 손에 이끌려 가드 왕 앞으로 이끌려갈 때, 그리고 그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간절하게 했던 행동이 있으니 기도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가드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기도의 응답, 지혜를 받아 미친 채 한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자신이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사울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추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연약했고 부족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하였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가드 왕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당시에 가드 왕은 출전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전을 했다면 다윗의 모습을 보았겠죠. 그렇다면 그도 다윗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몰라봤을 리가 없죠. 아무리 미친 채를 했어도 얼굴 자체가 바뀔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드 왕의 눈을 가려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드 왕이 출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드 왕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얼굴을 모르겠죠. 그러나 골리앗의 칼을 보았다면 그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도 알아차리는 것을 왕이 모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가드 왕의 눈을 가려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위기에서 다윗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보호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천사가 가드 왕 아기스의 눈을 가리고 자기를 건져내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위기의 순간에 드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다윗은 경험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일 때나 평안한 순간일 때나 기쁜 순간일 때나 마음이 힘든 순간일 때나 그 어떤 순간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 때만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고 맛보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오감 중에서 미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은혜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지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항상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언어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쉬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로 바꾸면 밥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밀가루 반죽을 구운 전병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죠. 매 끼니 때마다 먹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떡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안이 닫힌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능히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맛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의 행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밥은 한 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손에 잡히십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승천에서 올라가신 분을 무슨 수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니 당연히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으며 눈으로 배웠으며 예수님과 스킨십도 했죠. 그런데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60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믿음이 좋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니 답답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 혼탁한 세상,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단다.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와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거란다. 그러니 의인인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긴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하박국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인생을 일어서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기본 토대 위에 신앙생활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29일 주일에 각 교구교회별로 베스트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자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베스트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께서 찾아가 손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시간 함께 잠잠히 이 고백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깜깜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만나고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다윗이 자신 있게 권했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